저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살고 있는 이화선입니다. 무당의 딸로 자라 귀신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길은 말로 다 못할 고통과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무당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은 소리는 엄마의 북소리였습니다. 3살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구슬하는 엄마는 늘 피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닭과 돼지를 죽이고 피를 담은 그릇을 들고 신령 앞에서 춤을 추던 엄마의 뒷모습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희 집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저희 집을 쉽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리는 북소리와 이상한 주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곡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컸습니다. 방 한켠에는 늘 부적이 붙어 있었고 조왕신을 모시는 방에서는 향냄새가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꺼렸습니다. 생일잔치에 불러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늘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자다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커다란 얼굴이 제 앞에 떠올랐고 그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엄마는 꿈 이야기를 듣고 바로 부적을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다 굽한 한복을 입혔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지만 울면 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걸핏하면 열이 나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는 제게 신이 붙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주신이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운명이라고 엄마는 단언했습니다.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어둠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6학년 때 처음 교회 앞을 지나간 일이 기억납니다. 친구 하나가 전단지를 나눠주며 교회에 와보라고 했습니다. 전단지에는 십자가와 웃고 있는 아이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전단지를 베개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그것을 발견하고 저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피멍이 든 채로 방 안에 갇혔습니다. 문 밖에서는 엄마가 신령에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왜 이 집에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아픈지 누구에게라도 묻고 싶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 학교에서 성경책을 배포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몰래 제 가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밤마다 몰래 읽었습니다. 말씀이 제게는 처음 듣는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꿈속에 다시 얼굴 없는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성경책은 자꾸만 보이던 악몽 속 형상들을 물리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말씀은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저를 무당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당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주문을 외우고 굿을 보고 제사상을 차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교회에서 나눠준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가방 안에만 숨겨두고 저는 굿판에 앉아 북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10대의 저는 영혼이 없는 껍데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저의 삶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교회 근처만 가도 속이 울렁거리고 목에 뭔가가 걸리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 찬송가가 들리면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매번 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따스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았지만 저는 그분이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 거라 믿지 못했습니다. 무당의 딸, 구판에서 자란 아이, 귀신과 함께 자란 존재. 그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제 마음 깊은 곳에선 늘 그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구판에서도 성경은 제 옷장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친구와 함께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기도 중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통곡이 나왔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그 따스함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둠에 쌓여 있을까? 그 질문은 제 믿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오랜 시간 무속에 묶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엔 하나님을 향한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불씨가 훗날 제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성경을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부적을 접던 손으로 성경을 펼치는 일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향 냄새가 짙게 밴 방 안에서도 말씀이 들려오면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마음이 계속 그 말씀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굿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제사를 지내고 더 거세게 북을 두드렸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어머니 안에서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예전엔 구슬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는데 이제는 어딘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슬하다 말고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의심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물 없이 부적을 태웠습니다. 그 연기를 그대로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날 기침을 했고 하루 종일 앓았습니다. 그런데도 굿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굿판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에는 여전히 주문이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올까봐 예배만 드리고 바로 나왔습니다. 뒤에 앉아 조용히 찬양을 듣고 혼자 눈물만 흘렸습니다. 집에서는 성경을 숨겨야 했습니다. 숨길 곳이 없어 베개 밑에 놓았고 밤마다 꺼내 읽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수련회에 갔습니다. 찬양을 부르다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제 안에서 터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눈앞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았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제 입술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성경을 품에 안고 잠을 잤습니다. 밤에는 굿소리가 들렸지만 마음 한편은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북소리에 몸이 떨리고 귀를 막았겠지만 이제는 말씀 한 구절이 그 공포를 이겼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굿을 했습니다. 그 굿이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혼잣말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낮에도 향을 피우고 신을 불렀습니다. 방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며칠씩 밥을 먹지 않고 앓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말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귀신이 노한다고 했습니다. 점점 수척해졌고 얼굴은 그늘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굿판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부적을 접는 일도 손에서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말없이 바라보다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불 꺼진 예배당은 조용했고 저만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죽더라도 말씀은 놓지 않겠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굿판을 거절하는 것도 조용히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를 보며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흔들림은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둠 속에도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빛은 그 좁은 곳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붙잡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어머니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굿과 부적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안에 작은 생명이 다시 자라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출산 후 병문안을 온 어머니는 아기 얼굴을 보자마자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저고리에 부적을 꿰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강경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시간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병실 침대 위 어머니는 창백했고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에는 여전히 부적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희미한 향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등을 돌렸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병상 옆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귀를 막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방 안을 채우도록 읽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둠을 끊어 주십시오. 그날 밤 어머니는 헛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병실 천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밤새 병상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서 한 장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신을 부르던 입술이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굿을 원하던 손이 이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잣말을 하던 입이 잠잠해졌습니다. 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적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성경책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대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님, 이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손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열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어떤 굿소리보다 위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어 예수님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귀신의 통로가 되었던 입술이 복음을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제사의 피로 덮였던 손이 복음의 증거를 붙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어둠에서 나왔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머니를 붙드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그 후 며칠을 더 버티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면 눈을 감았습니다. 찬송가를 틀어주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 생명이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손에선 더 이상 피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해는 늦게 떴습니다. 밤새도록 말씀이 담긴 오디오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제가 몸을 일으키는 소리에 살짝 눈을 떴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온기 속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았지만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항상 강한 척했습니다. 무당으로서의 체면이 중요하다며 감정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입술이 달싹였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 처음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웃으며 이름을 불러준 적도 없었습니다. 늘 귀신과 신령님이 먼저였고 저는 늘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두 사람의 침묵 속 눈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상처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귀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굿도 부적도 찾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나온 건 예수라는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에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를 틀어주면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서도 눈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그 눈물 속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머니는 삶 내내 무속의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두려울 때도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독해졌고 더 완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너졌습니다. 구판에서도 무너지지 않던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있을까요? 저는 매일같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인간의 고집을 꺾으셨고 세상의 어둠을 끊으셨고 무속의 사슬을 풀어내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복음을 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두려웠습니다. 혹시 다시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까? 혹시 귀신의 그림자가 다시 다가오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믿음을 품은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말도 하지 못했고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눈을 감은 어머니 곁에서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구절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구절이 어머니의 귀에 닿았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새벽이 가까워지자 어머니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왔고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저를 바라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무속으로 시작했지만 복음으로 끝났습니다. 귀신을 따르던 길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굿 대신 찬송이 울려 퍼졌고 부적 대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품 속엔 더 이상 신의 옷도 없었고 부적도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 밑에서 발견된 것은 단 하나, 찢어진 성경 구절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쥐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 가장 멀리했던 이름이 죽음 앞에서는 가장 가까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모든 어둠을 꺾었습니다. 저는 장례식 이후 어머니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굿판에서 사용하던 붓과 종, 수십 년간 모아온 부적, 어머니가 아끼던 탱화까지 그것들을 바라보며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내어 태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퍼져갔고 저는 그 연기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였습니다. 속박이 끊어진 자리엔 평안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던 작은 불씨가 불꽃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지원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습니다. 무당의 딸로 태어나 귀신의 이름 속에서 살아온 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런 삶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저주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피냄새로 가득했던 굿판도 그 이름 앞에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 쌓인 무속의 사슬도 그 이름 앞에 끊어졌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던 어머니의 마지막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이름이 함께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손을 제가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무속을 쉽게 말합니다. 굿은 문화고 전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것은 문화도 전통도 아닌 어둠입니다. 영혼을 잠식하는 사슬이고 가문을 묶는 저주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무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혈통 속에 태어난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 운명은 무너집니다. 태어날 땐 몰랐습니다. 살아갈 땐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끝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 삶에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친구가 건넨 전단지 한 장도 몰래 읽던 성경 한 구절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굿판에 앉아 있을 때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부적을 접고 있을 때도 눈물 삼켜가며 밤을 지새울 때도 단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신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 침묵이 기적이 되었고 기다림이 구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무속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저는 매주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병원에서, 때론 무당의 자녀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피냄새로 가득한 굿판에서 자란 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던 가정에서 자란 이가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죽기 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예수. 저는 그 세 마디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무당의 딸이었던 저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귀신보다 강한 이름, 무속보다 깊은 은혜, 굿보다 위대한 능력, 그 이름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